는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이 기도원은 어찌 보면은 미약한 자였고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겁쟁이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붙이지 않는 편지, 울리지 않는 종, 불타지 않는 초, 그리고 총알 없는 총은 존재 이유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한들 그것이 어찌 보면 외형만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약속을 많이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헛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쓸 줄 모르면은 그것이 돈의 위력이 없습니다. 섬김 없는 어떤 권위나 배려 없는 승리는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 없는 친구, 존경 없는 아부, 그리고 미소 없는 인사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왜 저렇게 하냐라고. 그러면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되뇌이지 않습니까? 신앙 아닌 미신, 하나님 마당만 밟는 예배, 기도 없이 성공한 것,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믿음 아닌 신념, 헌금 아닌 복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신앙의 무늬만 있는 그런 짝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요란하게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소리만 내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런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 큰 고통을 겪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추수 때가 되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다가오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든지 불을 태워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습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도 너무나 미약해서 숨어서 탈곡을 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부하와 함께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이 기도원은 더 큰 능력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부하를 데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가 큰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기도원의 300용사는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가장 미약한 자가 큰 능력을 가지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도원과 300명, 이 30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숫자의 100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 이 한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오직 사명감에 충실하게 살 때 제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자라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는 기도하는 용사였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사였고 한 덩어리의 보리떡의 역사를 행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연이어서 기도원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면서 부하와 내려가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까지 지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십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기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원의 두려움을 아셔서 그의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로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숫자가 떠나가고 또 물을 마시게 해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물을 핥아 먹는 자, 주변을 경계하고 어떤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준비가 된 자들 300명만 남겨놓고 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정작 지도자 기도원에게 내가 두려워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소 의아해 보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떠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요? 기도원이 정작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격려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여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기도원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를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받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은 기도원은 마침내 적진의 침투에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두려움에 휩싸여 들어갑니다. 기도원은 미디안의 연합군의 엄청난 규모를 눈으로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미디안 군인이 동료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기도원으로 하여금 엿듣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동료는요, 이렇게 해몽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도온이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엿듣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이 병사의 해몽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보리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은요, 비천한 출신의 기드온과 현재 고통 가운데 정말 가난해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미천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정말 미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이런 은혜를 잊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말씀을 통해, 환경의 순적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들려주신 그 확신은 원수의 입을 통해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보리떡 한 덩어리, 그것은 미미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 기억으로요, 제가 있던 고향 대보에서 쌀 써말 먹고 시집 가면은 그 집은 부자였다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다 보니까, 그리고 논농사를 잘 못할 때였으니까 거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쌀을 못 먹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나 먹겠죠. 다른 잡곡을 먹겠죠. 그처럼 여기서도 보면은요, 천한 신분, 보리떡, 천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발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도 용감한 믿음의 군인들이었지만 미디안 군대가 볼 때는 어떤 존재였다라고요? 보리떡처럼 미미한 존재, 연약한 존재였다.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하는 모세를 업신여긴 것과 같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히스기야의 군대를 업신여긴 것과 같습니다. 마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과 이스라엘 군대를 업신여긴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라고 업신여긴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여겼던 겁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미미한 한 덩어리의 보리떡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걸을 때 넓은 길을 걷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리떡은 단합된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떡이고 믿음의 떡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이 보리떡이었고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된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요, 겁내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겁내는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숫자는 작았을지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미디안의 군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사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단결하고 있는 한 덩어리의 보리떡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이 보리떡 덩어리를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보리떡의 결집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집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이 보리떡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이 굴러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것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은
멈춰 서 있는 떡이 아니라 움직이는 떡입니다.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떡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의 떡으로서 미대한 진영을 향하여 움직이는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이 뭔 크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보리떡은 뭔지 모르지만 그 꿈에 어떤 보리떡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굴러와서 위쪽에 엎으니 장막이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장막은 뭡니까? 미디안 진영, 미디안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예상을 뒤엎는 폭발력이 있는 보리떡이었고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그 떡덩어리가 해낸 것입니다. 또한 이 보리떡은요, 하나님의 칼날, 즉 기드온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것은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드온의 300의 용사들은요, 미디안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했습니다. 보리떡처럼 미미했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단합된 한 덩어리의 떡, 움직이는 떡, 위력 있는 떡,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는 칼날이 되어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떡 한 덩어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희망이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양식으로서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와 버리면은 이스라엘 진영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보류와 같은 모습이 이 기드온의 군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굶주린 백성에게 선발된 기드온의 300용사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양식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다림이 됩니다. 양식은 힘입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생명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양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한 덩어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의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위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큰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손에서 작은 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이 큰 기적을 일으켰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실로 생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 막사에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무기 하나 변변이 없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드온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전쟁의 싸움의 양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기드온이 삼손처럼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져서 전쟁에 이겼더라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300용사들에게 각각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에 횃불 하나씩을 들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팔은 한 중대의 한 사람 정도 가지는 것입니다. 나팔수. 그것은요 한 군대, 그 군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팔을 인수하여 개인이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개의 나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 300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어서 적어도 수만 명이 진격해 온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동시에 항아리를 깨었지 않습니까? 이 항아리를 깨는 소리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야영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초토화되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진영을 세 대로 나누어서 횃불을 들고 외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부대가 이미 미디안 전 진영을 포위할 만큼 많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분간하기 힘든 깊은 밤, 보초의 교대 시간, 몽롱한 그 시간 공격 시점으로 택함으로써 미디안과 아말렉으로 구성된 연합군의 혼란을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4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사악하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물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지혜로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가 어린 아이여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인도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큰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도는요 승리의 작전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승리의 확신 속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횃불을 높이 들고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에 무수히 많은 숫자다라고 나와 있고 어떤 구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군대, 그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와 같이 많았다.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았을 때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요? 고작 300명. 인간적인 산술로 계산으로 보면은 택도 안 되는 전혀 싸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기드온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걷어가시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소원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 자신의 소원이나 뜻은 다 부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의 삶은 쉽지 않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심으로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부와 명예,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 나의 유익과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선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요, 선용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믿음으로 단합된 이스라엘 백성들 300의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진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었지만, 결코 작은 숫자 300의 용사였지만 그 용사들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폭발하여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보리떡 한 덩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결박된 모든 것들을 굴러와서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리떡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 이 보리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체 성도가 똘똘 뭉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어 굴러가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단의 진영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어려움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생명의 떡이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 굴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물러가고 이제는 참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원 300용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